우리 목사님의 많은 칭찬을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격려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1도 말씀하신데 못 미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새겨서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먼저 제 복장 어제도 계속 편하게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진짜 그래도 되는지 편하게 한번 와봤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런 거 충분히 수용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입고 와도 어제 입고 오라 그래서 입고 왔는데 괜찮냐고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오신 목사님도 계셔서 괜찮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다니 올라오셔서 여러분에게 힘내십시오 할 때 이 엄지를 덤스업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와서 계속해서 2년 반 동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정말 잔치집 같은 교회와 장례식집 같은 교회의 차이는 손가락 차이다. 정말 마귀의 놀이터가 된 교회에 가보면은 검지가 많이 보인다. 검지가.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검지가 춤을 추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엄지가 춤을 추는 곳에서는 마귀가 얼씬을 못한다. 항상 목사님, 지나가는 목사님 하고 부르면 돌아보면 엄지 두 개만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한번 해도 목사님 한 달 목회할 힘이 생기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나갈 때 목사님이 권사님 엄지만 한번 해줘도 그 이유를 설명 안 해도 본인이 다 좋게 해석하니까 그냥 한 달, 6개월, 1년은 거뜬하게 이기면서 엄지만 많이 사용해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올라오셔서 딱 하시는데 됐다. 안 봐도 중앙교회는 제가 다 읽어내겠다.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한 분들 전후좌우에 말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마스크가 때문에 엄지만 한번 이렇게 해드리세요. 엄지만. 이게 교회를 살리는 가장 최고의 제스처입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주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극복과 영적 회복, 이 두 단어, 극복과 회복이라는 단어. 그래서 힘든 일은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 힘든 일을 겪고 오느라 우리 안에 생겨져 있는 많은 상처들은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극복도 하시고 회복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다시 시몬으로라고 하는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 성경 속에서 가장 멋진 회복의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을까 생각해 보니 요한복음 21장,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코로나 가운데 또는 여러분이 귀한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제도 보셨다시피 딱 정해진 시간에 마칠 테니까 그때까지 최고의 집중도를 여러분 기울이셔서 내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게 되자 실망을 하고 떠나게 되죠. 실망을 하고 간 자리가 어디냐면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로 갈릴리 호숫가. 자기 인생의 잔뼈가 굵었던 곳, 자기 삶의 터전이었던 곳, 가정을 부양하면서 살았던 갈릴리 바다에 배 띄우고 살았던 그 거룻배 하나에 자기 인생을 담았던 그 옛날의 삶으로 신속하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으로 신속하게 되돌아가게 한 이유는 아마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절망감이었겠죠. 다시 말해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이해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 베드로가 설마 그런 일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새벽이 밝아올 때에 새벽 다 굴기 전에 한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가 저주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저주한 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owe to me,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자기 저주를 기반으로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진실이라고 우기는 것.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를 저주해도 좋다, 이 말로 저주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라고 했던, 그냥 모른다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실망을 한 거죠. 그러고는 새벽 닭이 울고 자기에게 대한 실망감, 그 닭이 얼마나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 양심을 자극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나는 안 돼, 나는 고기나 잡는 게 맞아. 그리고 달려간 것이 갈릴리, 자기가 자랐던 호수까지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한 실망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좌절한 사람, 자기도 자기를 포기해버린 사람을 멋지게 회복시키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회복을 시키셔서 이 사람을 다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가?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만 아무렇게나 쓰시지는 않거든요. 누구라도 부르시는데 제한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고 고쳐 쓰시거든요. 그걸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이 고장나 있는 베드로를 무엇을 고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다시 파송하셨을까? 베드로를 고쳐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을 고쳐내는 이야기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어떻게 베드로를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가? 상처를 사명으로 회복시키시더라.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자체가 가장 큰 자기가 자기에게 준 상처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지 않은 채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합시다. 마귀가 참소합니다. 야, 네가 널 모르냐?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해놓고 네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고 사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말을 가장 아멘하고 받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상처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그걸 받아먹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게 됩니다. 반드시 상처는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여러분이 나아와 예수의 흐르는 보혈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어릴 적에 상처가 나면 아까진기 바르셨죠? 빨간 약,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빨간 약은 예수의 보혈이거든요.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못 씻어내는 상처는 없습니다. 보혈의 강 앞에서 발을 담글까 말까 하지 말고 퐁덩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면 내 상처가 모두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상처가 사명이 되는데,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다 보니 그냥 뭐 어디 모여라 그래서 모이고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했더니 자격이 주어져서 집사님이 돼요. 집사님으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렇게 세월 따라 워낙에 상처하고 상관없이 성품 자체가 성실한 사람이라서 그냥 쭉 따라갔더니 아주 중요한 직책에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한 번도 자기의 상처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은 적이 없이 상처를 누르고 사는 사람들, 이게 나중에 굉장한 무기가 되고 시한폭탄이 됩니다. 10년 자라면 뭐합니까 여러분? 한번 불같이 화내고 나면 가정도, 그 부서도, 그 교사로 있으면 그 교사의 아이들도 그냥 원자폭탄 떨어진 것처럼 다 상처받거든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채 사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처는 회복되어져야
사명이 되는 거지요. 하덕규 시인과 촌장의 노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거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지쳐 날아온 새들도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가시나무가 자기도 찔러 피를 흘리고 남도 찔러 피를 흘리는, 아이들이 좋다고 목사님 저 교사할래요, 저 초등학교 교사예요, 기술도 있고 마음의 패션도 있고 섬기고자 하는 헌신하는 마음도 있어서 믿고 아이들을 맡겼더니만 정말 30년 교사하는 분들보다 6개월 만에 사람들의 칭찬, 박수, 아이들의 존경 다 해서 야, 저런 분이 어디 있다 와서 우리 교회 이 차세대 부서를 저렇게 부흥시키나 깜짝깜짝 놀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사 안에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자기를 괴롭히는 괴물, 몬스터, 괴물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애 하나가 그냥 자존심 건드리는 말 툭 내뱉었을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괴물이 되어 쏟아내어 그 어린 영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들 다 한꺼번에 영혼을 파괴시켜버리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권사님 중에도 있고 장로님 중에도 있고 목회자 중에도 있고.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상처를 가지고 회복되지 않은 채 예수님 안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깨끗이 씻어내지 않고 미안한 마음에 빚갚는 심정으로 로마까지 가서 목회를 했더라면 베드로는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시죠. 그러고 난 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재현하시면서, 그날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않는, 어쩜 옛날에 그날과 똑같냐 하고 헛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고기를 잡았느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니 감각이 빠른 요한이 이거 주님이시다, 저 목소리 알아듣기는 요한이 먼저 알아들었는데 물의 풍덩 소리는 베드로가 먼저 내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으로 가니, 베드로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헤엄쳐 가는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서운하다 말씀하실까? 뛰어가서 안기려면 주먹이 날아올까? 아니면 나를 안아주실까? 복잡한 상황에서 가봤더니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 새벽과 어쩜 똑같이 모닥불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밤새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면서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아마 새벽녘이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니, 새벽녘이었으니 그날 회를 치면서 베드로는 예수 부인했지 조롱하던 닭울음 소리가 그날도 들리고, 똑같은 닭울음 소리에 똑같은 모닥불 앞에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만큼 아가페오로 사랑하겠습니까마는, 미천한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이지만 이 사랑 고백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미안하지만 사랑합니다. 이만하면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모든 사람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했으니 예수님도 똑같이 묻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부족하기 짝이 없으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이제 사명과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한 그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찢어진 상처를 한 땀 한 땀 한 땀 꿰매고 계신 주님.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 의심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그 상처가 여러분을 오늘 상처기를 내고 있고, 나만 상처 내는 것도 너무 아픈데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에게서 괴물처럼 쏟아져 와 우리 집에서 아내와 남편을, 자녀들을, 또는 내 부서를, 내가 여성교회를 맡고 남전도회를 맡고 그 부서의 책임을 맡았는데 열심히 하다가 무엇에 하나 클릭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 같은 말을 쏟아내버리고 집에 가서 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 괴물이 또 나왔네, 이 괴물이 또 나왔네, 평생 괴로워하면서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주의를 할 수 없으니, 주님은 베드로 가운데 있는 이 상처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로 직접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중앙교회가 여러분을 씻어주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주님 안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어때요? 저는 수많은 날을 밤을 세웠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독대하면서 깜깜하게 불 다 꺼진 곳에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 주님이 날 돌려보내시지를 않으셔요. 물 가지고 씻으마, 불 가지고 태워주마. 내가 성령의 불로도 태워주고 내 보혈의 피로도 닦아주고 네 안과 밖을 다 닦아서 날 닮으니 만들어 난 널 포기하지 않고 쓰겠다. 주님 앞에 이 회복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회복시키는 건 첫째, 상처를 회복시키시더라. 절대로 품지 마세요. 상처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가 회복된 사람은 사명자가 됩니다.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부부가 다 권사님이 암이 걸리셨다가 정말 치유불능 상태였는데 완치가 되었습니다. 완치가 되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장로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완치 판정 받는 그 다음 날쯤 암이 또 걸리셨어요. 굉장히 높은 단계의 암이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장로님도 완치를 시켜주셨어요. 부부가 다 암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만 교회 안에 암이 걸렸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상담해주고, 이런 마음 들 거야, 저런 마음 들 거야, 이럴 때 이런 생각 들 거예요 하면서 친절히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난 뒤에 그 부부가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받다가 사람들이 다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요. 목사가 가서 열심히 기도해 주지만 그 아픔을 겪고 회복되어진 상처를 사명으로 끌어안는 사람만큼 간절히 기도 못 해줍니다. 희한하죠. 그분들이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기보다는 너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는 내버려 두면 살인 무기가 되지만 주 안에서 회복되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처라도 주님 안에서 다 물 가지고 불 가지고 씻고 태우고 나면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만이 바꾸어낼 수 있는 정말 멋진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실 때 베드로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시냐면 자기의 이름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를 않으셔요.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는 별명이고요,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고요,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입니다. 처음 갈릴리 호숫가에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 만난 그날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다시 부르는 의도적 호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몬에서 시작하자 이겁니다.
나 너 베드로라고 수준 높여서 부르지 않을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사람은 교만해지면 죄를 짓고 마음이 높아지면 서운한 게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서운한 것도 별로 없거든요. 다윗이 위대한 건 왕이 되고서도 성전에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누구이건데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목동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목동이라고 생각했으니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이 다 과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 자기가 베드로라고 생각할 때,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죠. 주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는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그러면 예 시몬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예 시몬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는 하나도 기분 나쁜 게 없었어요. 근데 무엇을 잘 보셨던지 어느 날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제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너무 부담스러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직분이 되겠죠. 이 시몬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가 나를 아는데 주께서 어찌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시는가? 나는 감당치 못할 이름이다. 그때부터 시몬이라는 단어가 없고 성경 속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옛날 이름과 주님 주신 이름이 시몬 베드로. 근데 제가 가만 그 신방을 가보니까 이랬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What's your name? 너 이름 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랬을 겁니다. 근데도 주님이 주셨으니 안 부를 수는 없고, 제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는 거의 안 들리게. 뒷자가 뭐라고요? 알 필요 없어요. 이름 뭐냐고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항상 시몬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죠. 근데 물리도 한번 걷고 오병이 빵도 떼서 나눠주고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노바디인 줄 알았는데 somebody구나. I am somebody.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액센트가 바뀝니다. 당신 이름 뭡니까? 제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래요. 똑같은 이름인데 베드로의 힘을 주기 시작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점점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름 뭡니까? 저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앞에 뭐라고요? 이거 알 필요 없어요. 뒷자만 들으세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시몬자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누가 물어보면 당신 이름 뭡니까? 하면 베드로입니다. I am Peter. I am Peter. 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되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추락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인 거죠. 자기가 베드로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라고 생각할 때. 제가 98년도에 유학을 가고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직 MDiv를 한 학기 목회대학원을 남겨놓고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명 성도하고. 왜냐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시는 바람에 저 혼자 전도사였는데, 저도 이제 교회가 10명 정도 남으니까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죠. 그랬을 때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전도사고 목회 준비도 안 됐고 이민교회 목회를 할 준비도 안 돼 있으니, 우리 담임 목사님 떠나셨고 미국 교회 빌려 쓰고 사례도 못 드리니까 누굴 청빙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붙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적 요청이 있고 해서 다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성도들과 함께 10명으로. 근데 아직
MDV를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전도사로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를 강제로 CC를 하고 오럴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저한테 목사 한 수를 주고 담임 목사를 시킨 겁니다. 그 CC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 종일 오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이 CC 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저보고 길게 대답하지 말고 예스 노로만 대답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스 노로 하면서 제가 가장 쉽게 안수를 받았죠. 목사 안수 받는 날, 담임 목사 취임하는 날. 갑자기 한 달 만에 이거 뭐 아닌 밤중에 뭐 홍두깨라고 해야 되나요? 목사가 된 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목사 안수를 받고 집으로 가서 신학교 부부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부부 기숙사 침대에 점프하면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불도 안 켜고 거의 절반 울다시피 하면서 하나님 오늘부터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다음 주부터 설교하래요. You know everything, I don't know anything, teach me your everything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날 목사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불러요. 한 번도 목사라고 누가 안 부르다가 목사라고 부르니 그게 저도 어색하고 다 어색한 거죠. 그 다음 주부터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목사님 하고 불러도 딴 사람 부르는 줄 알고 그냥 가버려요. 저는 설마 나겠나 생각을 하고 제 얼굴을 보고 목사님 해도 제 뒤에 목사님 계시겠지 생각하고 그냥 갈 정도로 그게 부담스러운 이름. 그게 부담스러운 이름. 그렇게 영광스러우면서도 그렇게 무거웠던 그 이름. 그때야 누가 최병락 불러도 기분 하나도 안 나쁜 때 목회를 하다 보니 웬일인지 하나님이 교회에 큰 부흥과 성장을 주셔서 성도가 많아지고 1000명이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지나니까 제가 있던 달라스에서 한인들이 한 10만 명 이상이 사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마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보면 다 저를 아는 거예요. 한 2천여 명 성도가 되다 보니 성도님들 얼굴도 제가 다 모르겠는 거예요. 어떨 때 타주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새 가족도 밀려오니까 이게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익숙합니다. 이제는 뭐 누가 부르기도 전에 나는 최병락 목사라는 단어가 너무 편안해지게 되는 거지. 심지어 최병락이라는 말을 떼고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누군가가 목사님 하면은 난 줄 알아요. 나 부르나? 목사님들이 많으니 그분들 부를 수도 있는데 이름 떼고 불러도 나 부르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름이 익숙해집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사람이 참 가냐면 마트에 갔잖아요. H마트라고 큰 마트가 있는데 저는 잘 안 들어갑니다. 저희 아내만 가서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뭐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전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한 번씩 이렇게 카트를 몰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들 인사를 하고 저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분명히 한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저를 아는 척 안 하잖아요. 그럼 나오면서 제가 그래요. 저분 나 모르시나? 이러고 있어요. 여보, 저분은 나 모르시나? 제가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저를 다 알아야 되죠? 왜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좋은 뜻에서 제가 또 예스맨이거든요.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이것도 맡아달라, 저것도 맡아달라, 텍사스 미랄 이사장도 맡아달라, 월드비전 부이사장도 맡아달라, 겸임교수도 맡고 어느 날 보니까 한 8개, 9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저도 한국 와서 또 침신대 이사도 하고 많이 또 섬기고 있지만 당연히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지만 어느 날 주님이 그날 저에게 쭉 보여주시면서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야,
너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 빼고는 좀 다 내려놔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의 하도 강한 말씀이라서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새벽부터 점심시간까지 한 6시간 동안 그 부서에 다 이메일을 보내서 여차해서 제가 이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너무 빠르게 알겠습니다 하고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나만 부담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몇 가지는 제가 목사회 회장도 하고 있었고 했던 건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니까 기다렸다가 한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딱 하나가 남더라고요. 최병락 목사 세미안교회 담임. 아무것도 없이 너무너무 가벼웠습니다. 다시 시몬으로 돌아간 거죠. 다시 시몬으로. 누가 알아준들 알아주지 않은들.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을 스스로에게 돌아보면서 내 이름이 무엇인가, 내 이름 앞에 무엇이 붙어야 기쁘고 무엇이 안 붙었다고 서운할까. 자, 우리 교회에 충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분 중앙교회는 뭐 없으시겠지만 또 어느 교회나 있으니까 또 있을 수도 있지요. 성도들의 존경과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장로님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들을 겪어서 여러분의 교회 절차는 모르니까 다 통과가 되고 내일 장로 장립을 맡으시는 전날 밤을 한번 장로님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우리 중앙교회의 장로님들 중에 제 예상에 맞다면 단 한 분도 장로 장립 받는 전날 밤 드디어 장로 되는구만. 그럼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 안 되면 누가 돼? 당연히 내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한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밤을 꼬박 세우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일부터 이 무거운 이름 장로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 섬겨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찌 그 무거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첫날 밤 다 그 마음으로 보낸 거죠. 눈물 흘리면서 장립을 받고 위원회 담당을 맡아서 섬기다 보니 참 그 마음으로 누가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도 아무개 집사님 해도 기분 하나도 안 나쁘고, 옆에 사람이 집사님 아니에요, 장로님이에요. 아유 괜찮아요 어떻게 부르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모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장로님 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5년이나 7년이나 지났을 때에 새 가족이 누구 집사님 하고 부르면 그렇게 기분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지도 않고, 요새 젊은 집사들은 새 가족들 장로가 누군지 훈련 안 시키나?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장로라는 직책만 남아있는, 베드로라는 이름밖에는, 이제는 시몬이라는 것도 부끄럽고 옛날 이름은 더더욱 부끄럽고, 권사님도 마찬가지. 권사의 직분을 받기 첫날 밤에 드디어 우리 교회가 날 알아주는구나, 내가 권사 아니면 누가 권사야, 이런 분 없이 내 평생 항존직으로 권사라는 이름 가지고 중앙교회 얼굴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다 시몬으로 시작하다가 시몬 베드로가 되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무거운 직책 하다 보면은 그것도 익숙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이제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하면서 직분을 더 강조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운 내 옛 이름은 떼버리고 그냥 권사님 하면 난 거고, 장로님 하면 이 교회에서는 이름 안 붙여도 난 거고, 목사님 하면은 난 거고, 그 정점에서 베드로가 나는 주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하는 추락하는 날이 그 밤이었다는 사실이죠. 회복이 무엇이 회복입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2년이라고 하는 이 극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처음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죠. 열심히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수천의 성도에게 섬기기도 하고 섬김도 받고 인정도 받다가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마음, 주님 다시 첫 마음으로 내려가라고. 교사가 되던 그 첫날의 마음, 소그룹 리더가 되던 그 첫날의 마음, 서리 집사가 되던 그 첫날의 마음, 이게 다 부목사님들은 목사 안수를 받던 그 첫날의 눈물을 흘리던 마음, 장로님들은 장립 받던 그날의 마음, 주님이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라. 누구라도 너의 이름을 부를 때 기분 나쁘지 않는, 최병락이라고 불러도 마음에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는 시몬으로 돌아가라.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야 부당한 일을 당해도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게 되는 것이고, 누가 욕하면 네가 날 뭘 알고 그래? 아니죠. 누가 욕해도 날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것뿐이니 날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연약한 자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죠. 시몬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시몬인데요 뭐. 두 번째 회복이 너의 이름을 회복하라는 것이었고요. 상처를 회복하라, 너의 이름을 회복하라. 세 번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특이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양을 맡기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인데, 양을 맡기기 위해서 베드로를 먼저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몬아, 저 양들을 보이지? 사람들 영혼을 말하는 거겠죠? 네가 앞으로 이 양을 먹여야 된단다. 양을 먹이는 자가 되려면, 내 양을 치는 자가 되려면 너는 그 양을 사랑해야 된단다. 너 이 양을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죠, 문맥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는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길 것이다. 너는 내 양을 쳐야 한다. 그런데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 양 사랑하니? 라고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고, 예, I do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문맥적으로 안 맞죠. 양을 맡기려면 양을 사랑해야 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린이를 사랑해서 교사하는 사람이 참 귀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러면 안 사랑하면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 목사님 한 6개월 해보니까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실 때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사랑스러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랑은 배신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신당할 거기 때문에, 준 만큼 안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양 사랑하냐고 시몬에게 안 물어요. 나 사랑하냐고 물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비근한 예로 교사를 얘기해 봅시다. 아이들 가르치다가 아이들 때문에 큰 사랑을 줬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였고 수군수군거림이었고, 그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저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세요. 모든 게 그 말이 시작하는 첫날에도 들려왔거든요. 근데 첫날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똑같은 말이 6개월 뒤에 아파진 것은 그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죠. 처음에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픈 말도 안 아팠는데, 안 아팠던 게 자꾸 아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하, 내가 주님 사랑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느라 주님 사랑을 소홀히 했구나.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주님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나면 새벽녘에 주님이, 그래도 그 영혼을 맡아줄 수 없겠니? 그 목장 식구, 셀그룹 식구들을 품어줄 수 없겠니? 그 아이들을 또 한 번 손을 내밀어 줄 수 없겠니? 왜 못하겠어요 주님?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 사랑 하나면 이 받은 사랑 하나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면 힘들었던 게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사람이 실망하면 포악해집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준 사랑으로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주의 일은 실망할 준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배반당할 준비, 실망할 준비, 수근수근거림을 기꺼이 들을 준비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시몬아, 양을 사랑하냐고 묻지 않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됐다, 그러면 내 양 먹이라.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 기쁨으로 시작해서 맡았던 일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과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네 번째,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 늙었을 때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크게 보면 젊은 시절의 베드로와 노년의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노년의 베드로가 여기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지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젊을 때 베드로, 늙을 때 베드로를 뜻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갈릴리 이전의 베드로와 회복된 갈릴리 이후의 베드로로 나뉘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기 이전의 시몬 베드로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네가 원하는 일을 했던 제자였다. 그러나 오늘 나를 만나고 난 뒤에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되리라. 사명자는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나를 띠띠우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남이, 주님이 내게 띠띠우시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끌고 다녀도 원치 않는 곳이라고 해도 가는 사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어 섬기는데 어느 누군들 내가 하고 싶은 사역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은 부서에 가서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만 해도 귀하긴 귀하지만 그건 갈릴리 이전의 시몬의 모습입니다. 진짜 일꾼은 담당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 이거 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필요하세요? 은사가 없어도 재주가 없어도 내가 그 역량이 안 되어도 교회가 만약에 그런가 하여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나 그거 못해요 라고 하지 않고 남이 교회가 내게 띠띠워서 원치 않는 것을 할지라도 하는 사람이 사명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사람. 그것이 비록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주님이 원하셨어? 그럼 해야지 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연말만 되면 많은 교회들이 내가 원하는 데는 다른 사람이 앉고 내가 절대로 피하고 싶었던 부서에는 내가 들어갔을 때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자리는 엉뚱한 사람이 꿰차고 앉았고 내가 하기 싫은 그곳에는 꼭 험한 일, 남들이 안 하는 그러한 곳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화가 나는 사람이 많지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으라고 명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띠띠워졌으나 기쁘게 그 띠띠워짐을 원치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보내심을 받은 자는 가는 사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명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이 베드로를 회복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이 말을 딱 하자 베드로가 여기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베드로가 감을 잡았어요. 내가 순탄하게 안 죽겠구나.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게 십자가에 달리는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너무너무 무서운 사명을 받았죠. 그러면 힘들어도 그 길 가면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유난히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결연했던 그의 의지가 요한이 눈에 들어오면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묻죠. 주님, 내 사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으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사람아, 사명은 각자 아닌가? 네 몫의 태인 십자가 네가 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요한을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생명을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 just take your own cross and then follow me.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일꾼은 남을 보지 않습니다. 내 사명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 십자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남의 십자가가 가볍고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 십자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험한 일만 다 감당을 하고도 박수 한 번 못 받는데, 누구는 눈에 보이는 일만 해서 박수를 다 몰아주기로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억울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힘에 지나도록 이 일을 하는데 사람의 투명인간처럼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 그 마음 만져주시겠지만 주님 또 이렇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십자가가 크면 나중에 십자가와 면류관을 바꿀 것 아니냐? 십자가의 크기가 면류관의 크기가 아니더냐? 왜 남의 십자가가 가볍다고 네 십자가를 불평하느냐? 그는 그대로 쓰임을 받을 것이요, 너는 너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으니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무섭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집중해라. 남에게 무엇을 맡겨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그 면류관을, 그 십자가와 그 면류관을 바꿀 것 아니냐? 가볍게 십자가 지고 큰 영광의 면류관 받는 자가 없거니와 십자가가 무거우면 면류관도 큰 것 아니겠느냐? 주의 일 하다가 화가 날 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빨리 직분받거나 주목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사람인데 기분 안 나쁠 수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지 마세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살리에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지요. 이 살리에르는 궁중음악가가 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궁중에서 음악을 만드는데, 곡 하나를 만드는데 한 줄 쓰고 목욕하고 한 줄 쓰고 목욕하면서 경건하게 한 곡을 해서 왕 앞에서 공연을 하면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살리에르, 사람이 음악사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그 저작거리에 나타난 한 미치광이 천재 음악가 때문에 자기의 펜대를 놓아버리죠.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저작거리에 이렇게 저렇게 어울려 놀다가 잠깐만 하고 써내려간 게 그냥 그 도시에 흥행작을 만들어내니 살리에르는 그때부터 자기의 받은 은사를 다 내려놓고, 희한하죠. 모차르트를 생각하는 동안 그렇게 잘 쓰여지던 음표가 단 하나가 써내려가지지 않습니다. 펜대를 놓아버리죠. 살리에르는 베토벤, 슈베르트, 하이든 이런 사람을 키워낸 최고의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 한 사람 바라보느라 자기의 은사를 다 잃어버리죠. 그 영화는 나중에 모차르트를 살리에르가 죽이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30년 40년 다니시면서 충성하시다가 근자에 온 2, 3년 된 사람이 모차르트처럼 박수받고 정교인이 이름을 다 기억하고 목사님도 칭찬하고 격려할 때 30년 40년 무명으로 섬겨오신 분들의 마음이 어찌 유쾌하겠습니까마는, 그때에 그 모차르트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내 몫으로 남겨준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라. 그 십자가가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가 될 것이고, 천국에서는 면류관과 바꾸는, 바로 면류관과 맞바꾸어지는 상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을 앞으로 마음속에서 괴롭히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섬김이 크면 면류관도 크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상처가 회복되고 첫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 사랑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고, 다른 사람으로 향했던 시선이 내 십자가로 향하는 시선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코로나 중에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나를 세워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겸손히 배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참 높아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그 크기만큼 서운함도 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않아 상처가 숨겨져 있었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을 불편한 사람 때문에 늘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쫓아다니고 하기 싫은 일에는 늘 불평했던 못난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만 하고 살아도 서운할 일이 전혀 없어야 하는데 높아진 마음을 깎아 주시옵소서, 굽어진 마음을 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부흥성회를 통해 모두 제자리를 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시간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가정과 이름마다 주의 이름 기억하사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코로나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시몬으로 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은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중앙성결교회 그리고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